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길을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니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멘. 1차 문제 6884번째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83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83번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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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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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내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가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는가? 믿음을 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성,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어로 이제 믿음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 believe, trust, 또 faith 그런 단어를 쓰는데 faith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이 풀었다 그러잖아요. F, for, sake, 그 다음에 I, the, him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버리고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다. faith라는 단어, F-A-I-T-H라는 단어로 그렇게 풀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삶은 이런 삶이야. 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다.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고지를 시켜 주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뭐 거판스럽고 거창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곁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그 고독의 시간, 나를 성찰하는 시간, 퇴수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머물러 놓고 주님 앞에 서 있어 봐야 돼요. 진짜 한번 서 있어 봐야 돼요.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내 믿음은 이대로 하나님이 연락하는 믿음인가? 진짜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 번쯤은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믿음이 다 완성될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퇴수의 시간이에요. 바울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빠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바닥에 앉아 쓰러졌고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 3년 동안 십거를 했어요. 그게 퇴수의 시간이에요. 그때 자기 자신을 성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퇴수의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디안 광야에 내쫓겨서 40년 동안 퇴수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부르셨잖아요.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한 거 아니었어요. 3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퇴수의 시간을 가졌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렇게 고기를 잡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잖아요. 그리고 쓰셨잖아요. 철저하게 퇴수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한 번쯤은 내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한번 달아볼 필요가 있어요. 달아볼. 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이것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한다는 것이 기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진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2026년도를 새롭게 출발한 여러분에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바라보고. 뭐 오늘 새벽 예배 나왔니 안 나왔니, 목사 말 들었니 안 들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어떤 믿음을, 얼만큼 무게가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과 철고 따라다녔잖아요. 어떤 자리든 베드로는 꼭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안면식이 없던 사람,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을 딱 보더니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네 감탄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가끔 가다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양을 체크를 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필요 없는 분을 다 끄고 나가세요. 어쩔 때는 이렇게 불을 꺼놓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헛된 불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헌금한 돈 1원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답답해. 그러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한 무리가 돼야 돼요. 믿음이 달리 있을 때가 믿음이 달리. 그렇잖아요. 믿음이 달리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측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손해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철저히 계산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를 위해서 손해본 사람들은 결국 그의 삶을 보니까 플러스가 되고 곱하기가 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심어봐 보세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2026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세요. 물질을 드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온갖 열심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올 한 해가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지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을 이제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이 5권이 모세가 지은 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책을 배열한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다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배열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는 뭡니까? 인류 기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왔어요. 인류 기원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가장 먼저 배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인류 규현의 시작뿐만 아니라 재시작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부패를 했던지 노아 시대 때는 다 사람들이 악한 일로만 그렇게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소더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탈출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됐고요.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몸에 난 질병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그것까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무슨 책이 있습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Numbers, 그래서 숫자를 씌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지파별로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또한 훈련의 책입니다. 철저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훈련받은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철저히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 보니까 신명기서 내용이 뭡니까? 축복의 책이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떡방육 그릇까지 다 복을 받게 만드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렇게 배열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잘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올 1년 살아갈 때 두 가지 훈련을 잘 해야 될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습관이 왜 몸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을 보고 아유 얼굴이 참 좋아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제가 보약을 먹은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영양식품을 먹어서 이렇게 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가끔 가다가 큰 상을 받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참 저렇게 표시를 낸다 그러지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어요. 영향력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심지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았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얼마나 돌 던짐을 받았던지
성박했다 버려버렸잖아요. 사람이 성박해 버렸다는 건 뭔 이야기예요? 죽은 송장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용신을 못하도록 그렇게 두들겨 맞았던지. 근데요, 그 다음날 온몸을 툴툴 털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요나는 니네로 가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기도 했었는데,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 시련, 아픔, 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은혜가 충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온 전신이 다 두들겨 맞아서 돌에 맞아서 뼈마디가 다 바스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은혜로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죽일 놈들, 나를 이렇게 죽여? 너희들 하나님 핏값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잤더라. 잤더라 이야기예요. 잤더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금방 깨어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죽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잤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날마다 세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